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봉헌하는 새벽 제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존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이 두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동네, 한 동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그 동네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나병은 내부적인 불결함, 내부적인 더러움과 온갖 추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병이 나병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더욱 중하게 다뤘고요. 끔찍하게 다뤘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의 불결함이 속에서의 더러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이 깨끗하여져야지만이 그 속이 정결하여져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구함도 깨끗하여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치료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낫게 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주님을 향한 요청, 요구, 간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낫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치유하게도 하시지만 자신과 같은 불결함으로 인하여 밖으로 표출된 병과 같은 그들의 의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결한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실 마음과 의향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말할까요? 그것은 나병을 앓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계속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꺼렸고 또 저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의향이 있으신지 없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나 여러 환경과 여건에서 어떤 처지 가운데 처하여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확신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의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요. 세상에서 배척당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는 것이 또 우리가 수용되어진 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의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잘 들어보십시오.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간에 원망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고쳐주신다 하셔도 괜찮고요. 예수님이 설령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불손한 마음이나 태도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제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저의 요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마음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굳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만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에서도 저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네 나병이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능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손을 대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면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갈릴리 거기에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 왕의 신하도 그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막 종들이 달려온 거예요. 예.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요, 그때 그 시각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네 아들이 병을 털고 일어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때와 자신의 아들이 병을 털고 일어날 때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같은 것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한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거리에 상관없이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멀리 추방시켜야 돼, 격리되어야 될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심에 있어서 저의 마음이나 저의 정신이나 저의 삶의 이제까지의 소외됨들을 다 치유하시고요, 만져주시는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고독한 분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도외시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사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따스하신 손, 만지신 그 손을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한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정치 종교적,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 VIP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저들이 온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들여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병도 그렇지만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들 비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한 사람은 자리를 내주잖아요. 오십시오 하고요. 또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멀리까지 배웅도 하잖아요. 중풍병자는 저들이 병 중에서도 꺼리는 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껴주지를 않았어요. 무리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요, 포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복이죠.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붕이 비스듬한 지붕 아닙니다. 평자 지붕입니다. 그래서 기와, 우리처럼 그와 같은 생긴 기와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거 뭐가 됐든지 간에 지붕을 뜯어내고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예측불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예측불허입니다. 지붕에서 뭔가 뜯는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갑자기 팍 열린 거예요. 침상이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한 2m 정도는 돼야죠. 170, 80, 160 사람을 내리려고 하면 한 2m 넓이도 최소한 한 1m 이상 이런 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지붕이 열리더니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침상째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셨으면 바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보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요. 정말 색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손만 대면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왔기 때문이에요? 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즉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이전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도 이미 예측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인간은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건 어디에 걸린 거예요? 신성모독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해도 사람을 모욕해도 그 죄가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즉시 그는요 처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셔요. 곧바로 여기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반응을 보여요.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논하여 각자가 서로 입으로 의논하지 않았지만 여기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의논을 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시에 신성모독이로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어렵습니까? 중풍병자여 나음을 받으라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렵습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38년 된 중풍병자거든요. 며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밝힐 수가 없고요. 네. 그 반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도 밝힐 길이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증거가 없는 그런 것은 쉬워요. 말하기도 쉬워요. 또 그렇게 단언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가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국한됩니다. 누구에게 국한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둘 다 쉬워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는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저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서로 의논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쉽냐, 어떤 것이 어렵냐 이렇게 묻는 것은 내게는 둘 다 쉬우니라. 내게는 둘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느니라. 즉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저들에게 질문으로 무엇이 쉽냐? 무엇이 더 어렵냐? 그것을 물어놓고 저들이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그걸 두 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는 둘 다 쉽다니까요. 그래서 대답이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도 사하는 영혼의 치명적인 질병인 죄도 사하는, 죄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아니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적극적인 치유 사건이 여기 환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적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몽학 선생인 율법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사건이 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보아온 가운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가르치시는 권위가, 가르치시는 그 능력이 놀랍도록 있다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또 보았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 심지어 오늘 우리는 나병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 헛된 곳,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해서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가운데 자연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가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그분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보아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서를 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